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예배에 분주하게 막 달려오셨는데 여기서 좀 잠깐 한숨 길게 내쉬고 좀 쉬세요. 쉬면서 편안하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아디라 교회를 하다가 멈췄었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를 잠깐 한번 살짝 훑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한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 저쪽에 장모님 옆에도 있고, 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또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하였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18절, 2장 18절로 보면은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눈꽃이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뭐 같대요? 주석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눈과 발로 했습니다. 눈에 불꽃이 있대요. 근데 이게 타는 불꽃이 아니고요. 그런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눈 이런 거죠. 그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을 가진 그 눈이라는 겁니다. 그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고 그 눈을 이 교회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주님을 다시 보니, 하나님을 다시 보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알아가게 되니까 그 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발도 어떻게 하겠어요? 빛을 발하겠죠. 복음이니까. 참된 것을 전하는 발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눈, 그 빛. 이게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당신을 그런 이름으로 알려준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다.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래요? 보니까 그 19절에 처음 행위, 나중 행위로 했죠. 처음 행위가 나중 것보다 더 많도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이건 행위가 아니고 처음에 그 일이었죠. 항상 그 일은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먼저 하신 일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뭐였죠 그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걸 창조라고 해요. 창조하신 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seen 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창조하신 일이에요. 모든 걸 보이는 것으로 다 주신 것은 당신을 진짜 알려주시려고 한 거죠. 이쪽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 있으면 건너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주시는 것이 있겠죠.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새 하늘과 여러분 잘 아시는 새 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서 New Heaven and New Earth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 61장 2장에서도 66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야만이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일이다. 이건 마지막 일이다.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돼 있었죠. 19절에서 이게 나중 일이다. 근데 원문에는 나중이 아니에요. second가 아니고 마지막 eschatos, the last one. last work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마지막 일, eschatos, eschatology라는 단어가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종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종말이 아니고요. 자, 마지막 그 일이 바로 이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그 마지막 두 번째 일이 첫 번째 일 것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많은 게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렇지. 아이고. 이쪽 것이 더 귀한 거야. More excellent. More greater. 이런 표현이에요. 이쪽에 있는 일 멋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이걸 즐기고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기독교가 이쪽에 있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찬송가 참 부를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쓰여진 말이 많아 있어서 그래요.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참 아름다운 건 맞지만 이게 진짜 그 뷰티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름다워요, 물론. 근데 이걸 왜 아름답게 만들었냐? 아름다워서 볼 거 아니야. 꽃이 아름다워야 보잖아요. 작년에 여기 우리 게이트 옆에다 심어놓은 화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브라이언 저 결혼할 때 거기에 선인장을 심어놓은 게 얘들이 요만했는데 요번에 꽃이 폈어요. 이따 선거 끝나면 나가실 때 오른쪽에 빨간 꽃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딱 하나가 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찍어놨지. 첫 번째 한 일도 참 아름다워. 근데 진짜 아름다운 거를 그 안에다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담아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안에 이 첫 번째로 창조한 것 안에 뭘 담아놨어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딱 중간에 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는 우리 가운데로 정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은 송장을 믿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진짜 살아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죽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두 번째로 오시고 마지막으로 오시고 나중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일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the law라는 말을 define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뭐냐? 율법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이 무슨 죄가 아니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이게 나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잖아요. 뱀을 달라 하는데 누가 아니지. 뱀이 아니지. 뱀을 달라 하는데 아니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무링동을 내가 경험해 봤어야지. 나는 정말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자식한테 율법을 처음에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겉의 것,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눈에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벗겨놓으면 왕자가 쫙 식스팩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 나는 왕이야 라고. 내가 율법을 대표하는 I'm the representative of 율법 이런 거예요. 그분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율법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진리다 라고 하고 복음이다 라고 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 중에서도 참기름. 참기름. 옛날 할머니들은 참지름이라고 했어요. 기름자 발음을 지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입니다. 요걸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낮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쪽보다 더 뭐하다? 아, 멋지다. 드디어 성도가 멋진 걸 보는 거는 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답다다. 내 안에서 지으신 주님의 세계.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일부하고 좀 다르다. 일부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같은 것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게 되네요. 대상이 달라서 그래. 우리 권사님이 다 들어오니까 벌써 달라져 분위기가. 뒤에 잔소리가 일단 잔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없어. 일단 끊어졌네. 크게 쪼쪼쪼쪼쪼 진리를 이렇게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쏴라흐 이렇게 씁니다. 쏴라흐 하면은 이게 보냄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아포스톨로 하면 보내다. 그래서 being sent one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흐 이 살라에서 나온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고 그런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그 펀드 있죠. 그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 눈이 여전히 장님이야? 뭐 이상하잖아. 맨날 교회라는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왔다는데 여전히 장님이면 안 되잖아. 그 뭔가 못 씻긴 거지 거기서.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걸 씻겨야 될 것이지. 그게 눈에다 뭘 발라놨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집사님 그렇지.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이겨가지고 딱 하다 붙였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붙인 것은 흙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흙은 율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가라. 너 왼쪽은 왼쪽 흙으로 가라. 이 오른쪽은 뭐야? 영이에요. 이쪽은 흙이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흙은 흙으로 가야 돼. 이걸 그냥 죽으란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흙의 상태, 너 율법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 그 흙은 그냥 흙으로 끝나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를 보여?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영은 말씀이에요. 영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흙과 영이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7절인가 제 기억 정확히 안 납니다. 10장 가서 뒤져보면 이 말이 나와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흙은 흙으로 가고 그 안에 있는 뭐만 내가 취하리라? 영이라고 써있어요. 영. 루아흐 푸뉴마예요.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만 딱 취하는 거라서 이쪽을 보시기에도 내가 오른쪽에 써놨잖아요. 의도적으로 여기를 오른쪽이다. right hand가 아니라 right thing. 올바른 것이다. do the right thing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는 왼쪽이냐? left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오른편이 아닌 여기에 반대가 되는 거. 올바르지 않은 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그냥 left. 우리말이 영어지. 여러분도 영어 안 쓰잖아요. 우리 여러분 자기 말처럼 왼쪽이다라고 해요. 웬이라는 게 뭡니까? 웬일이야? 혼자라는 거예요. 외롭다. 하나 혼자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겠지. 우리 한글에도 이런 의미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짝되어 있다라는 거.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죠. 그걸 오른쪽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뭐 한다?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좋았어요. 출애굽. 자, 좋았습니다. 출애굽한다. 또 물 걷는 게 출애굽이고 뭐 비슷한 얘기고 개념은 일단 건너가니까 약복강이든 홍해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 출애굽이고 다 출애굽 설명하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나와 부활한다. 그건 영적 출애굽이지. 진짜 출애굽이. 이거 부활 좋아요. 그것도 쓰자고. 너 잘 아시네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어린아이가 잘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거를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하는 거.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이쪽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게 나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어. 너무 지나치게 막 사랑했어. 이게 막 잘못된 겁니까? 너무 누구를 또 막 미워했어. 이런 걸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쪽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도다? 악하도다. 이게 악이야.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거 이보하다, 악하다. 저희 악한 놈. 마음이 보니까 그냥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런 걸 악하다는 건 세상의 말을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건 악한 걸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에 보면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악함을. 살짝 이렇게 싹 감추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진짜 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착한 척해. 막 선한 일을 해. 뭐 율법적 행위들이겠죠. 대부분 막 해.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그 깨끗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 하는 그게 악한 거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로 넘어와서 하면은 아이고 아름답고 좋지. 왜 나쁘겠어요?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려고.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왜? 20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죠? 가늠한 여자잖아요. 가늠이 뭐냐를 알아야 돼. 가늠이 뭐냐면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기본. 이 우상숭배와 가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죄라고 해요. 죄 중에서 가장 질적으로 안 좋은 죄를 우상숭배와 가늠으로 설명을 해요. 요 외에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 뭐 그냥 같이 쫓아다니는 이렇게 그룹들이고 똘마니들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뒤에 조폭 뒤에 우두머리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뿐이고 진짜는 가늠이에요.
간음을 왜 죄라 여기냐? 또 간음은 또 뭐냐라는 말이죠. 간음은 자 여기가 간음이네. 이왕 한 김에 이쪽에 있는 상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취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니 참 이상하지. 이러니까 성경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해. 자 남녀를 한번 놓고 보십시다. 보이는 걸 사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취해.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안 보는 거 뭘 취해야 돼?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마음이잖아. 사랑의 마음. 그걸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취하고 보이는 겉에 그걸 확 취해버리고 말아.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것, 당신의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이거는 못 보고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면 왼쪽과 흙과 율법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흙이기 때문에 죽을 사망의 몸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흙이니까 이걸 간음이다. 그럼 간음에서 간음하지 않는 여자로 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뭔지를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문자 그대로 한번 상황 보면 감싸내죠. 일단 보호하죠.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 여인을 보호해냈잖아요. 그리고 넌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간음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아니 그거는 알아서 안 하겠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머물지 마라. 왜?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뭐를 들고 있어? 손에. 그렇지. 돌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 아니라 돌에 썼으니까 인스크립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돌. 이들은 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율법만이 저지한단 말이야. 우리 이런 법이 있어. 이 법에 얘들이 안 지켰어. 킵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돌로, 이 돌이 아니라 뭘로? 율법으로 해. 율법으로 저연을 얼마든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돌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그냥 떠나게 돌 놓고. 이게 돌 내려놓고 가게 하는 거예요. 돌이 그들의 손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돌이 내게 없네? 내게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게 하네. 그 여인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이 있지 않아. 자기를 정죄하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그분의 찾아옴으로 즉 신랑 와야 되는 거야. 신랑이 와서 개입해 들어가니까 뭐가 돼? 가늠한 여자 이세벨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한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떠나버렸다는 순서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 이렇게 전부 다 떠나고 또 누구만 남았어요? 달랑. 그렇지.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지 않습니까? 요걸 신랑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가 세상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간음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쪽에서 일로 넘기는 불꽃 같은 눈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드디어 떠보니 자다가 탁 눈을 떠보니 새로운 신천지야. 새로운 세상이 딱 열려있는 거야. 내가 첫날 밤까지 여기서 헤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 여기 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철학으로도 증명하고 신학으로도 증명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증거를 받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프루브하지 않고 우리는 뭐합니까? 마르티오, 윈니스 한다고 그러죠. 프루브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윈니싱을 하는 겁니다. 윈니스,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지 뭘 하시는 건지 특별히 너의 안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자꾸만 알려주는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겠던 이세벨을 회개시키고 이세벨이 나니까 그를 회개시키고 일로 넘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겁니다. 자 24절 갈게요. 이 정도로 이제 대략 복습 한번 하시고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할까요? 여태까지 한번 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저 세 절밖에 몇 절 안 돼요. 시작 25, 6 금방 합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두아디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교회는 여전히 있어야지. 그들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회개한 상태죠. 이 교훈은 이쪽 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주는 거니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받지 않고 이 소위 사탄의 깊은, 같은 뜻이에요. 그 교훈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즉 율법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제는 식상해. 율법의 이야기, 문자적 해석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다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들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짐이 없어지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어. 그럼 왼쪽으로는 짐을 줬다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을 줬어. 이렇게 등에다가 백팩 무거운 걸 막 쳐. 근데 여기는 무거운 짐을 백팩으로 맸다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요거야. 이런 첫 번째 거. 이런 게 다 무거운 짐인 거야. 이게 무거운 heavy load이야. 이게 지금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율법이라는 짐을 졌다라는 거죠. 요게 짐이에요. 이게. 짐을 잔뜩 졌네. 근데 짐을 졌다는 요 말, 그럼 어떤 짐을 지고 있었던 건가 이들이? 율법의 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그래, 나 그거 알면 안 가보려고 했는데 어째 나의 뭐시기? 아이, 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줄줄줄 내가 암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나 해서 단어들을 뭐 대충 찾았는데 보니까 11장 마태복음 11장 의미는 알아. 근데 확실하게 알자고요. 대충 버무려 알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디야 여기에 멈춘단 말이야. 그럼 안 되고요. 여러분의 것이 딱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예. 11장 27절 이하인데 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쪽에서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오른쪽에 있어요. 주님은. 자,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매라? 그럼 멍에는 소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게 힘들게 농사질 때 땅 갈아야 되는 그런 멍에인데 이거 힘들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또 매라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 좀 더 들어보니 내게 배우라. 나를 가르치는 멍에라는 거네요.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쳐서 율법을 어떻게 해? 더 털어버려. 율법을 더 풀어줘. 그래서 율법의 짐에서 더 가벼워져. 11장 28절이에요. 혹시 12장에 가 계셨나? 이제 찾으셨고요? 예, 다행입니다. 혹시 성경 바꿀 줄 알았어요, 저는. 자, 그래서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워. 그리고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 짐이 있어. 이 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박해, 고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 믿어도 그래도 짐은 있거든. 예수 더 열심히 믿어봐. 더 짐 생겨. 고난도 받고. 이런 걸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기울어 가시는 분들이 역시 예수를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이 짐은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지어준 거예요. 율법이란 짐이 아니라 진리로 준 새로운 짐이 있어요. 이건 짐이 아니야. 이게 짐이라고 이야기가 아니고 배워서 갖게 된 새로운 것이에요. 배워서 갖게 된 내 마음에 안에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성경은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이 짐이니까 그 짐 말고 내가 가르쳐서 너에게 준 새로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것도 짐인데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야. 날개같이 가벼워. 이런 짐, 이건 짐이 아니라 율법에 빗대어 설명한 거야. 율법을 짐이라고 해놨으니 내가 가르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풀어준 새로운 것이 너 안에 들어올 거야. 근데 이거는 가르침이야. 이건 가벼워.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했던 거예요.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예수님께 배우자는 겁니다. 같이 무슨 일하자. 너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 땅에 이루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옆에 붙어
두 마리가 이 멍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마리 소가. 안쪽에 있는 소, 어미소, 예수님. 이 밖에 있는 거는 나라는 애기소예요. 배워야지 엄마한테 어떻게 밭을 가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늘의 씨가 죽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배워야지.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뭐를? 이쪽 율법을 다 배워라. 다 배우면 하나 해결됐네, 2번 해결됐네, 3번 해결됐네, 4, 5, 6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지워지겠죠. 지워져 전부 다. 그럼 율법이 내 안에서 depart,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그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겠네. 요거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은 나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거, 겉에 거 이런 걸 보고 막 판단하고 저것은 어때, 이것은 어때 이러지 않는다. 굳이 판단할 게 있으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놓거나 판단하시고, 짜장면이 맛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나 하면 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을. 어디 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이 귀한 걸 다 듣지 못하고 저럴까? 들으실 거예요. 뭐 그렇게 바쁜 세상에 일이 있다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 쳐다보고 있잖아. 어딜 펴야 할지. 요한계시록에 왜 장세기가 있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쭉 보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출애굽으로 부활로 물 넘어가고 이걸 회개라고 한다. 그럼 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아, 이걸 어떻게 내가 해? 흙인 내가 흙을 어떻게 털고 와? 못할 수도 없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다 이루어 내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24절 그럼 넘어가죠. 집 얘기는. 자, 그럼 25절로 갑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아라. 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잡아.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왔으니까. 아니,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가다 이렇게 다시 돌아다 보다가 그냥 서버린 여자가 있잖아. 아, 이게 롯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아, 롯의 아내. 그래, 롯의 아내죠. 그래, 롯의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요. 롯의 아내가 하다가 이렇게 돌이켜봤단 말이에요. 그냥 돌이켜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굳어버렸다고 생각은 안 들고, 내 생각에는 목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 이 여자가 좀 목만 들어가지 않았나. 이게 목이거든 여자. 그래서 목이 그대로 오다 버렸네. 그 상태로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넘어와 있는 사람. 이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자 문자로 취하지 않아요. 이 글자 문자 안에 담은 뜻으로 다시 듣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딱 잡아요. hold 하는 겁니다. 여기 echo란 단어 쓰거든요. 이 echo란 단어 쓰면은 영어로는 to have, 갖는 거예요. 일단 뭐 가져. 근데 이게 to have만이 아니고 to hold onto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모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hold on to 해가지고 또 지울 데가 없다. 진리자 쓰고 영. 자, hold on to 하면 꽉 붙잡는 거예요. hold tight. 어디 가서 내가 정말 여러분 정말 좋으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을 여기다 담아줬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살짝 잡았다가 내려놔야 돼. 더 이상 안 봐. 근데 이게 정말 좋으면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화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자들끼리만 얘기해. 셋밖에 없는 남자들끼리 이게 뭘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공손히 잡잖아. 이렇게 귀한 것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아요. 귀한 것은 애지중지한다. 애지중지예요.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애지중지입니다. 그 말은 내 손가락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하다 못해 페니큐어도 한다며, 뭐 메디큐어인가 뭐 그런 거 한다며. 손가락 이렇게 귀하게 여겨. 그래서 참으로 내게 있는 것, 너의 안에 있는 거겠죠. 너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다면 그거를 귀하게 꽉 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쓴 거예요. 꽉 잡아. 그래서 정말 내가 귀한 거 있으면 꽉 잡습니다. 손을 잡아도 아유 좀 사람이 없네. 누구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귀하면 처음 만날 때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면 반가운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 더 올라가요. 그것도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도 나한테 올려. 서로 이렇게 꽉 두 손으로 그것도 꽉 잡죠. 이렇게 꽉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할수록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이것들이 있고 이 두 번째 것으로 완성해가는 이 일이 너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면은 넌 그거 귀하게 여기서 꽉 잡고 있을 거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겉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귀한 것을 그걸 붙잡게 되죠. 진리와 복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붙잡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진리와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들을 그냥 애써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 점점점 벗어나, 그리고 완전히 이혼해버려 걔들과.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너의 첫 남편을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율법, 너의 첫 남편이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해야지. 쉽게 말하네. 이혼해야지, 그치? 비유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율법의 첫 남편은 날 너무 박해. 너무 달달달 볶아. 여러분 남편이 달달달 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볶여가지고 얼굴들이 이렇잖아 지금. 때려준다고요? 때려잡아. 근데 이 말을 들은 두 장모님과 권사님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네. 자, 알아서들 가정에 가서 얘기들 하시고 그거는 난 관계 안 할래. 난 발 뛸래. 자, 그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분 얘기는 해도 왜 또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리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내 일, 나의 일, 우리 주님의 그 일을 지키는 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가니 주님의 그 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네요. 근데 이기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건 사실 또 아니잖아요. 잘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일이 나를 이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의 이 사람 생각으로 갖게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취해버리고 그것도 신앙과 믿음으로까지도 연결해서 가져버린, 그것도 또 부족해서 열심까지 가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겼다는 건데 이걸 내가 스스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나오죠. 나의 그 일이니까 에르곤이네요. 주님이 하시는 일, 여기다 사업이라고도 번역했고 전에 기억나시나요? 행위라고도 번역했던 일인데 그건 사업이나 행위가 아니고 그냥 그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나를 이쪽으로 옮기시는 일을 해요. 계속 나를 이쪽으로 move out, 이사를 시켜버리려다가 여기 있지 않고 일로 넘어오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 보고 배우고 알고 이게 어떻게 what's going on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도 이게 이제 이해가 돼, 알게 돼. 그걸 갖다가 마음에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겠습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는 할 때 이 지킨다라는 걸 테레오라고 써요. 테레오라고 하는데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테레오인데 이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마음 안에서 지켜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자, 알아두셔요. 자, 마음 안에서 지켜요. 내 안에서 지켜. 밖에서 지키잖아요. 밖에서 지키면 여전히 내 눈으로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눈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일단 안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도 물론 못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안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길 천길 물길 속은 알아도 열 길인가? 사람 마음 한 길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1m는 모르겠고 깊이를
물은 알아도 이게 재보면 아 이거 한 10m쯤 되겠네 했더니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넣었더니 끝이 없어. 바닥이 안 나와. 그래서 재질 못하게 했어. 이런 표현을 쓰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 안에 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시면이라는 그 마음 안에다가 이때 테레오를 쓰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에 걸쳐서 본 건데 오늘 한번 확실하게 이제 매번 들을 때마다 참 성경은 신기한 게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 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알게 돼. 두 번째는 더. 세 번째는 더. 그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처음에 깨달은 건 잘못 깨달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그런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괜찮아요. 19장 보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물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무슨 일도 아니야. 선한 일이야.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한 거겠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서 챙겨주고 뭐 이런 걸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런 선한 일을 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일을 해야만이.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이걸 묻고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이라는 건 뭐냐?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하시네요. 요때 지켜라가 지금 여기서 쓰이는 마음에 지키고 있는 주님의 그 일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본문에서 그 테레오입니다. 이게 17절인가? 예, 17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게 테레오를 쓸 때는 이 안에다 지키는 거예요. 밖에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밖에다 모셔놓지 않아요. 신주단을 밖에다 놓습니까? 뭐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밖에 놓은 사람 없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여러분 밖에다 놓지 않아요. 대개 안에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놓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집 안에다 두거나 집 안에 중에서도 정말 귀한 거는 집 안에 보이는 데다 두지도 않죠. 그래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하면 어우 집을 참 예쁘게 잘 꾸미셨네. 청소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잘 꾸민 것은 보기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집에 또 좋은 거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장롱 깊은 저기 밑에 속에 그 클로아짓인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모르는 그 남편은 전혀 모르는 곳에 뭔가 이렇게 깊이 감춰놓은 게 있잖아요. 보니까 고작 해봤자 100불짜리 하나 감춰놓은 거예요. 아우 그걸 또 그냥 감춰놓고 있고 그런 100불짜리 예수부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깊이 감춰놓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귀할수록 안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이라 말할 때는 그 계명이 너를 살려내는 계명 정말 귀한 것이라고 알게 될 때는 너는 그걸 네가 뭐 지키냐 행위로 하냐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너를 살려내는 계명이 되지 않으면 율법이 아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못 지켜. 왜? 네 안에 들어오면 너 불편하게 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뭐 못 지켰니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럼 너 버리겠지 바깥으로. 그러나 참된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율법을 해석한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너는 그걸 지켜내게 될 거야. 요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다 지키겠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거 저겁니까? 뭐 부모를 공경하니 뭐 등등 다 나와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뭐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니까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그 차원에서 테레오를 지켰으면 이 남자가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고 여기도 그는 또 지켰다 그러고 예수님은 지키라 그러고 서로 어긋난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켰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한 성령을 통하여 갖게 된 새로운 가르침, 깨달음을 지킬 때는 테레오를 쓰고 그렇지 않고 율법 그 자체를 지켜내는 거 있죠. 몸으로 몸소 행해. 몸소 실천을 해 막. 몸이 움직여줘야 해. 이런 걸 갖다가는 플라소라고 해요. 플라소. 한글로
So 이 사람이 20절에서 말하는 건 플러스 20절이냐 어디냐? 네. 20절이네. 이건 플러스예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플러스로 신앙을 해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알게 모르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플러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플러스야? 율법을 그대로 겉의 것으로 갖고 살아온 자를 갖다가 플러스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겉의 것은 귀하지 않다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를 못 보면 이건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귀한 걸 못 봤다는 것이. 그래서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람인데 고민했나 봐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돼 있어요? 반응이. 근심하여?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서 예수님께로 안 왔죠. 팔고 그랬더니 안 팔고 그냥 안 팔고 팔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버렸는지 집으로 갔는지 소식이 깜깜한 소식이야. 안 와 다시. 그럼 이 사람은 고민한 게 분명히 맞아요. 뭔 고민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나의 그 달러들을 다 팔라는 거예요? 주식을 팔어? 집도 팔어? 뭘 다 팔라는 거야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가 좀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팔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재물 있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 재물을 네가 귀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마음에서 이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못 팔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신 거 율법으로 너 부자 되어 있는 율법을 다 몸소 지켜서 부자가 되어 있는 잘하고 있으면 너 부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니? 그 상태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다 팔아 버리고 그거를 재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너 나를 따라와. 율법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야. 이 말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쪽 것을 해결하고 그러면 넌 이쪽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넌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겠어. 있지. 제가 못 팔겠네요. 이거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근심만 했어. 고민만 한 거야. 재산을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고민만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요한복음 17장도 보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그 유명한 절이 나오는 데가 17장 3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근데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편입니다. 17장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줬대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줬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그랬더니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뭘 지켰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씀 이쪽 거겠네요. 이거를 테레오, 못다 테레오습니다. 마음으로 간직하여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도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끝까지가 참 오해를 많이 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람이 뭔 일을 하면 끝을 내야 되죠. 끝까지 해. 참고. 하다가 중간에 하다 말다 하면은 화장실 가서 그냥 뭐 닦지 않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끝을 내야 돼.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단어가 끝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란 말에 이 단어 우리말에는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또 부사예요. ever. 근데 본문에는 아르케. 그 다음에 끝이란 말을 여기다 뭐라 하면 텔로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건 명사, noun입니다. 이거는 preposition, 전치사예요. 그것까지. 이거 until이라고 하거든요. 뭐뭐까지. 자, 그럼 마지막, 끝, end. 아니면 목적, goal도 되기도 해요. 그 목적, 그 목표, 그 끝, 마지막. 마지막이 될 때까지예요. 끝까지가 아니야. 내 안에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갖고 있으면은,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텔로스 완성해 나간다는 걸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안에다가 지키고 있는 자라는 건 이런 끝까지가 아니고요. 그 끝을 이루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지.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와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너희는 그 말을 지켜라.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미혹당하지 말고 저 집은 기도했더니만 역시 응답이 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막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막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헤매지 말고 요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요 말이 쓰여진 데가 있는데 로마서 10장이 잘 알려줘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 4절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데 볼까요? 로마서 10장 3, 4절에서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더 좋은 1절부터 해볼까요? 형제들아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쪽 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그 knowledge에는 문제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열심을 하고 있어. 그러니 자기 의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 근데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삶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당당하게.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해서 만들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끝이라는 거. 율법의 마침. 율법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딱 끝내버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옆쪽에 있는 율법, 내가 전에 겉의 것으로 붙잡고 믿었고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을 딱 완성하고 끝내는 일을 내 안에서 계속하고 계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보게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걸 딱 보니 율법이 내 안에서 끝이 나버렸네. 더 이상 나는 율법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게 돼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13장 가서 보세요. 13장 이제 마지막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외에 다른 수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이웃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네요.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율법을 지키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 안 했나 이들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 어차피 그건 못할 테니까 가서 이웃이라도 사랑해보자고 막 나가지 않겠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등등 그 이웃을 우리의 주변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을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우리 외진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또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랑을 이웃 사랑을 갖다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얘기할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큼 사랑할 거야?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냥 정으로 살잖아. 정이란 또 다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런 모습밖에 못 사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할 때만 사랑하게 돼.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만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또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좋도록 다니면서 네 마음에 맞는 그 사랑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나 채워주라고 그 사랑 하겠어요?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사랑이 있잖아. 그걸 갖다 무슨 사랑? 아가 패라는 사랑이 때문에요. 가서 아가 패버려 이게 아니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페라는 게 아니라 아가페라는 사랑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너는 이웃을 갖다가 사람으로만 사랑해봤잖아. 그냥 사람으로. 사람 사랑은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이 사랑으로 사랑해보지 못했던 어느 존재가 너에게 있어. 그를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를 네가 누구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으로 사랑해야 돼. 너의 진짜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이야기해서 그 강도 만나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를 찾아온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웃이 네가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이쪽 편이야. 이쪽 편.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으로 오신 그 이웃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정말 한번 사랑하면은 아니 사랑하려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이렇게 사랑 생겼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야. 저렇게 사랑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 분만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생겼나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 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나를 살려낸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네. 그래서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버렸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다 되어지면 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에 뭐다고 그게요? 완성이라니까. 우라질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여행이나 돌아다니고 그 일주일 하나 갔다 왔다는 게 뭐 이렇게 사랑이라고. 그런 걸 사랑이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해 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씀 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는 걸 알게 될 때 나는 그 이웃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웃이 이웃인 줄 모르고 원수인 줄 알았어. 가만히 또 생각해봐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믿었는데 힘은 들었잖아. 힘.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사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왜인가 힘은 다 들어서 열심히 믿고 되지도 않는 새벽기도는 나오냐고. 왜 이렇게 늦어 5분씩 요즘은 또. 처음에 잘 나오다가 5분씩 10분씩 늦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한 20분 늦다가 또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고 무슨 새벽기도라고 나와. 그런 거를 뭐하러 기도하러 와. 그냥 집에서 카톡이나 들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위로를 받아 지금. 이런 목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도 안 해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를 로마서 13장을. 야 이런 계명 다 있지. 너희들이 이런 걸 맨날 지켜서 이런 걸 지키면 영생을 얻고 어디 가는 건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이런 계명을 주신 분이 있잖아. 그분이 너에게 이웃이 되려고 오셨던 분이야. 그 이웃이 이 계명을 주신 거란다. 그리고 그 이웃이 이 계명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고 완성하고 마쳐버렸어. 텔로스. 근데 이 일이 십자가만 쳐다보면 안 되고 너 안에서도 그 일이 다 끝. 텔로스가 돼야 돼. 끝이 나줘야 돼.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되냐. 너를 그렇게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한 완전하다. 이왕 나온 게 좀 더 갈게. 타맘이라고 해. 히브리어로 타맘. 이 타맘이라는 건 완전하게다. 마지막 자음이니까 끝을 내다. 말씀으로. 아니면 그 말씀을 끝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완전해질까. 우리는 생긴 것부터도 완전하지 않은데 마음은 뭐 숨겨놨으니까 더 완전하지 않을 게 뻔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말씀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거 완전히 맞춰 있는 거. 그러니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행하지 않아. 그럼 그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게 여러분 악한 일을 합니까?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웃집 집에다가 쓰레기를 확 버리고 와야지. 이웃집에 화단에 거기 모더블럭을 뒷바퀴로 탁 쳐가지고 어떻게 하고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지만 이웃집이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 니들끼리 싸워 뒤지든지 말든지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알잖아. 이제는 하나님이란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웃, 진리로 오신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아. 뭐야? 율법으로 그에게 갖다 붙이지 않은 자 더 이상. 이쪽에 악한 거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적 행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 더 이상.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가 내 안에서 사랑하고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완전히 딱 하나가 됐어. 둘이 짝짝꿍이 딱 됐네. 그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돼서 드디어 그 이웃을 내 이웃으로 자대로 봤을 때 그 원수가 되잖아요. 더 이상 그가 내게 원수가 안 되죠. 그래서 원수에서 이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27절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이네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얘기가 나와요. 만국을 26절이다 아직. 근데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 있다. 요까지 좀 가야 되는데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얘기는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들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여인의 후손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을 여기서 그려낸 거고 그 여인이 바로 하와인 줄 알았더니만 하와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냥 가늠한 우리 이쪽 뭐 갖고 있었던 우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시작이. 세상은 이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이미 멸망 가운데 있고 교회는 멸망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예 멸망이고 교회 성도는 멸망에 받을 거냐 영생을 얻을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구원받고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이때 철장이 나올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이 철장이 쇠철장이에요. 여기 뭐 감옥살이 할 때 앞에 있는 철장입니까? 쇠지팡이 있죠. 쇠지팡이. 왜 그러면 여기 저 머메이드 영화 보신 분 만화 영화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이런 거 있어요. 뭐 모르셔? 어렸을 때 애기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봤잖아요. 그 Under the Sea 할 때 그 아버지가 딱 들고 있는 삼지창이 있어요. 요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언 뭐라 그러지? 아이언 스피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언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고 있으면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뭐 고기를 딱 찍어서 잡을 거예요. 작살이야. 뭐요? 보니까 이걸 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오늘 본문이에요. 일단 여기만 보고 다시 넘어가 봐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한대? 철장을 가지고 27절에 그들을 만국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이거 비유잖아. 뭐뭐 같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걸 갖고 쳐. 아니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단단하다고 쇠철장으로 막 살짝 비껴가도 깨질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쇠철장 그 쇠창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검을 들고 오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검을 가지고 질그릇을 하필이면 깬대요. 질그릇. 질그릇 아시죠? 클레이에 클레이. 흙으로 만든 그냥 그릇이야. 흙으로 만든 그릇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야.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릇 안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먼저 넣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는데 그 호흡으로 일단 사람만 있는 상태야. 요게 뭐냐? 요 율법이 1차적인 호흡은 돼 있어요. 요걸로 일단 숨은 쉬고 있어. 근데 이 율법이 뭐가 내 들어와야 되냐? 다시 하나님의 영,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율법, 보이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짜 영과 생명이 있는데 이 율법만 1차적으로 갖고 호흡하고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 알죠. 여기가 일단 기본 첫 번째 창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요에서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 율법이 해석이 되고 깨어져 나가. 그걸 철장으로 쳤다. 율법만 갖고 있는 토기인 우리를 깨버려. 왜? 토기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 토기장에 비유해서 그 토기 클레 파로가 딱 보니까 이놈의 클레가 왜 이따구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깨서 버려요. 그리고 다시 빚어. 이걸 새 창조 새로 지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보니까 질그릇이 현찮어 깨. 저 질그릇은 더 현찮어 깨. 이렇게 깨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잖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이들에게 종됐다는 말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종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그 창세기 1장의 그 3절의 빛을 설명하려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근데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이 빛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된 빛. 참된 빛이 아니에요. 이거. 자마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으세계. 이것만 쳐다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 빛만 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봤던 빛입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이건 빛이 아니, 이거는 어두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밤의 열둘이야. 너는 밤의 열둘 아들이야. 야곱이야. 여기로 넘어와야지. 낮의 열둘로. 이걸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자, 예전에는 이 보배를 못 가졌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못 가졌었어요. 뭐만 가져? 율법만 갖고 있는 걸 철장으로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 보셔서. 그 박살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너 그릇 없어지지. 나도 그 그릇과 함께 떠나야지.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마음이 지어진단다. 이건 비밀이야. 아는 애들만 알아. 이거 밥이요 뭐요? 아는 애들만 아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안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새로운 그릇들이 돼요. 거기다 뭘 담아요? 이제는 진짜 보배를 담네. 이게 아까 그 부자 청년이 못 담았던 겁니다. 재물만 담고 있었던 거. 그 재물이 다 팔려나가고 깨어지고 그 보배, 진짜 보석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석은 어디다 달고 다녀요? 여러분이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전부 다 얼굴에 지금 깔고 있는 거는. 목걸이도 이미테이션, 반지도 뿌테가 보니까 저거 0.5캐럿도 안 되는, 적어도 10캐럿 이상이 좀 넘는 걸 차고 다녀봤어야지. 뭐 반지 다야가 뭔지를 알지. 여러분 10캐럿짜리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가락이 무거워서 휘어집니다. 손가락이 이러고 다녀요.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10캐럿을 차면은 너무 굵어가지고 이게 휘어진단 말이야. 잘못하면 잘려. 잘못하면 그렇지. 그래서 겉에다가 여러분들이 안 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누가 잘라갈까봐. 별 걱정을 다 하죠. 여러분들은 전혀 안 잘라가는데. 그래서 귀한 것은 밖에다 안 차게 돼 있어요. 진짜 보배를 어디다 놓느냐? 안에다 담어. 보배를 이 안에다가. 가장 귀한 건 안에다가. 아까 물건도 안에다 넣는다 그랬죠. 귀한 것일수록. 집 안에다. 감춰놓고 감춰놨다가 본인도 못 찾잖아 나중에. 고작 100불짜리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온 집안을 다 사사지 뒤치다가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있고. 이러지 말고 진짜 보배를 만나면 안에다 담게 돼 있어요. 이 겉에다 아무리 포장해봤자 아이고 다 늦었고 이제는 뭐 그냥 이런 거 귀걸이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얼마나 좋아. 그러자면 이 얼굴에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 그 정도로 해서 커버는 해야지. 그런데 진짜 보배는 밖에 달지 않고 안에 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짜 귀한 것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요. 그놈이 도둑질해 갈까 봐. 그래서 안에다 넣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는 게 진짜 뭐냐? 이 보배를 설명하는 게 28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뭘 준대요 그들에게는? 그렇지, 새벽별을 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에 너도 나도 일어나. 이런 노래 찬송이라고 뻔했어 제가. 이런 노래를 우리 어렸을 때 부르면서 새마을 노래 부르고 자랐는데 새마을이 아니고요. 박정희가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새마음이라고. 그 새마을로 다 바꿔가지고 그냥 새마음이었는데 원래는. 자, 새벽별은 여러분 뭘까? 새벽에 비치는 별이잖아요. 어떤 인간은 또 이사야 16장인가 10장에 나오는 요 새벽별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또 얘기하고 요번에 뭐 노틀담의 대성당에 불난 것이 뭐 그 뭐 거시기 애들이 또 뭐 장난친 거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은 많은지. 중동의 3차 전쟁이 곧 일어나면 뭐 회복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희자도 모르면서 어째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밝은지 또 맞기나 하나. 아이고 그런 걸 복음이라고 교회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을 힘들게나 하고 있어요. 아니 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새벽별은 아까 문맥에서 쭉 읽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보배잖아.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하는 건 보석들이 나는 거잖아요. 보석이 아닌 건 빛을 아무리 비춰도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계 차고 계신 분 중에 이게 이 시계의 유리가 그냥 유리들이 있어요. 이거 모래사장에서 만드는 유리가 있습니다. 응? 그 유리로 찬 사람들은 이게 햇빛에 가서 이렇게 보려면 이게 블러리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자기 시계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리가 뭐라 그러지? 크리스탈이 아니라 뭐지 그때는? 무슨 유리라 그러지? 나 이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유리. 근데 크리스탈로 딱 차면 여러분 no scratch. 일단은 흠이 안 나. 기스가 안 나. 그리고 딱 나가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거기서도 안 보이세요 이거? 제가 오늘서 일부러 시계 안 차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얘가 크리스탈이에요. 아이 됐어요. 뭐 볼 줄을 알아야지. 장로님 시계 좀 보여줘요. 팬분들한테. 저런 걸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기스가 안 나. 아니에요? 크리스탈처럼 겉으로 뭐 이미테이션이었나 봐. 그럼 됐어요. 금 색깔도 둘렀는데 왜 크리스탈은 아니래 그 얘기야? 그럼 권사님 건가 보다. 됐어. 그만. 그 정도로 끝내고 그 얘기하려는 게 새벽별 빛을 내. 새벽별이 빛을 내.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로 돼 있죠. 요 광명한 새벽별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야 통밥은 잡았어? 누구야? 그럼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숨겨놨습니다. 22장이에요. 16절 거의 끝에 있어요. 나 예수는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였네. 육신의 예수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나가 되어 있으니 예수라도 괜찮고 그리스도라도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뭘 모를 때는 알고 난 다음에 잘 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수님 써갖고 문제됩니까? 잘못된 예수를 붙잡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뿐이지. 그 예수가 누구냐? 광명한 새벽별로 알 때 예수면 된다는 거야.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 저녁이 밤으로 지나가면서 새벽 아침으로 오게 하는 그 마지막에 딱 아침을 여는 새벽별이야. 이 새벽별을 너희가 가졌느냐? 그럼 여기서 이거 다 줘버렸네. 일로 넘어온 것이지. 그 새벽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한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등잔불을 밤에 이렇게 피잖아. 옛날에는 석유 뭐 등잔 이런 거 그걸 램프라고 하죠. 옛날에 램프 발음을 못해서 한문으로 남포로 썼어요. 남포. 남포동, 부산의 남포동 아세요? 이렇게 해서 남포란 말이에요. 불을 피우고 밝힌다라는 거야. 거기 바닷가이기 때문에 옛날 배를 대서. 자, 남포 서면 뭐 알지 모르겠지만 동면도 있어요. 남포 램프라고 해. 이걸 갖다가 영어로 램프 뭔지 알잖아요. 네, 램프 뭔지 알잖아. 램프 등 아니에요. 등잔 뭐 등대 뭐 등잔 이런 거. 여기 광명한 단어가 람프로스란 헬라어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가 람프로스에서 램프가 요게 L이거든요. A이고 이거 M이고 P자로 보이나? 아니 몰라. 그러니까 램프로스라고 그래요. 똑같이 발음 똑같죠. 램프로스. 이걸 광명한 빛이 나는 bright. 브라이트하다 그러죠. 사람이 똑똑해도 브라이트라고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밝다 이런 말이죠. 총명하다 뭐 이런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광명한 빛을 발하는 진짜 보배인 그 새벽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라이트하다는 램프로스가 같은 22장 첫 번째 절에 나와요. 1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해줬잖아요. 뭐 같은? 아유 됐어요.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게 만드는데 또 그가 수정 같은 이런 말이에요. 수정같이. 수정이 여러분 수정가가 아니에요. 마시는 수진이 그런 거밖에 몰라갖고 먹는 거밖에 또 수정가를 먹니 뭐 감주를 먹니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탈이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이라는 그 수정을 말합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탈이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크리스탈도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비싼 크리스탈 수정이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빛이 아주 영롱하게 그 안에 균열도 없고 깨짐도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이 있어요. 아주 최고급의. 물론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괜찮아. 그런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몰라도 돼. 그런데 그 수정 같은 뭐래요? 맑은 뭘 설명할 때 쓴 거야? 생명수를 쓴 거야. 생명수는 생명의 샘물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생명수 샘이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야? 맑다라고 썼지만 수정은 맑다기보다는 빛을 내는 거니까 요거예요. 란프로서 나눕니다. 거기도 밝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맑고 밝은 진리의 생명의 물로 내 안에서 흘러간다. 이걸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별을 줘요? 별 따나? 별을 어떻게 가져 또. 그런 게 아니겠지. 그래서 생명수를 주시는 수정같이 밝은 말씀. 그걸 보배. 이 보배는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땅에다 그 동록 녹이 쓰는 그 보화를 두지 말고 하늘 곳간에 그 보화를 쌓으라 했더니 더 열심히 하늘에다 쌓는다고 헌금들 하신다고 하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건 이거는 녹슬게 한다, 썩게 한다. 그러나 이걸 썩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새벽별처럼 빛을 내게 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0원짜리 나왔을 때요.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얘가 반짝거리는데 10원짜리 막 은행에서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금 같아. 색깔이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노란 동전이 없잖아요. 한국은 노란 동전이 있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동전도 옛날에 귀했지 10원도. 근데 그 동전 어쩌다 하나 이렇게 갖게 되면은 이 누리끼리 하거나 이렇게 색깔이 뭐 사람 때가 묻어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닦았냐면 소다 있죠. 베이킹 소다. 그걸 갖다가 닦으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닦입니다. 그거 안 해보셨어요? 치약으로도 닦지만 그 귀한 치약보다는 그거 헝겊에 묻혀서 쫙 닦으면 여러분 야 다시 반짝반짝해져요.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되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별과 같은 존재들로 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이 밤을 밝히는 그런 빛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당신이 먼저 빛이 되어 새벽별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 보배가 무엇인지, 그 완성과 끝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할 이웃은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그분은 누군지, 그 말은 그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열심만 내어왔던 내가 만나야 될 진짜 나의 이웃,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얘기를 쭉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수학원 중에서도 종합반에 들어오신 분들 같습니다. 단과반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단과반이 아닌 종합반으로 모든 걸 쫙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오늘도 학원 강사로 뛴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고요. 예,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뱀도 주시지 않고 전갈도 주시지 않고 오직 귀한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이제 한 주간을 또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말씀이 되어서 삽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육신의 삶이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할 길 열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주님의 일을 함께 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